예,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노래를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네요. 예.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건강한 교회 코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현수막에 자연적 교회 성장 8가지 질적 특성이 나오는데 그 8가지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에 관한 그러한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3가지 색깔의 신앙의 3가지 색깔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고, 제가 여기 3가지 색깔의 신앙 테스트 이거 종이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서 내 신앙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3가지 색깔이 뜻하는 것은 이제 초록색하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이 초록색은 약간 이성적인 그런 쪽이 강한 측면이 있고요. 또 빨간색은 활동적인 쪽에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감성적인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들이 이제 여기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이 3가지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 빛의 3원소, 또 뭐 색깔의 3요소, 뭐 여러 가지 3가지의 특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3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이 균형 잡힌, 그러니까 빨간색,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빨간색 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파란색 쪽에, 어떤 분은 또 초록색 쪽에 많이 치우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균형지게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빨간색에 많이 치우친 분들은 어느 쪽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초록색하고 파란색의 기질들을 좀 더 키우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진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초록색은 지혜를 좀 강조하고요. 빨간색은 이런 헌신 또는 활동적인 부분, 파란색은 하나님의 능력 또는 이 감성적인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받은 거에 이름을 쓰시고,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은 여기 손을 드시면 우리 심은아 집사님이 좀 도와주실 것입니다. 볼펜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볼펜 없으신 분 한 2사람이 같이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일단 이름을 쓰시고 여기 하나씩 우리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성적인 부분이 초록색이고요. 활동적인 영역이 이렇게 좀 빨간색, 그리고 감성적인 영역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 쪽의 기질이 내가 좀 많은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A, B, C, D가 있는데 이게 다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고, 여기는 안 나왔길래 제가 여러분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0, 1, 2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 중에 숫자에 하나에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면은 여기 첫 번째 예를 들면은 여기 박식함. 나는 정말 딱 내 성격에 딱 맞아, 나랑 너무 맞아. 그러면 2점. 글쎄 나는 좀 박식함 그냥 보통이다, 그냥 뭐 아주 강하지 않고, 그러면 1점. 아니 나는 박식한 거랑 전혀 달라, 완전 달라, 그러면 0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2번은
여기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여기도 다 쓰시고 여기도 다 쓰는 거예요. 전체 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다. 나는 너무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너무 합리적인 걸 좋아해. 그러면 몇 점이에요? 그러면 2점. 2점에다 동그라미. 그냥 난 보통이야. 그러면 1점. 보통은 다 1점이에요. 그냥 중간.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 다 1점이에요. 나는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면 0점. 표시를 해서 쭉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합산을 밑에 합계를 해보는 것이죠. 합계를 쭉 해보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농인분들은 조금 이 단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잘 표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표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예. 우리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A부터 쭉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1번 박식하다. 나는 정말 박식한 것 같다. 딱 맞다. 그러면 2점이에요. 그냥 보통이다. 그러면 1점. 아니 나는 박식한 거랑은 전혀 이거는 나랑 정반대. 그러면 0점. 2번 합리적이다. 나는 합리적이다. 그러면은 이게 맞으면 2점이에요. 그냥 보통은 1점, 아니다고 그러면 0점. 그냥 거기다가 그중에 하나씩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쭉 표시하세요. 말수가 적다. 나는 엄청 말이 없어.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이야. 거의 말 안 하고 살아. 그러면 2점이에요. 글쎄 나는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그러면 1점. 나는 너무 사람 만나면 말하는 걸 좋아해. 난 수다왕이야. 그러면 0점. 거기에 근황에 따라서 거기에 딱 나한테 맞는다. 그러면 2점. 나는 전혀 아니다. 나는 완전 반대다. 그러면 0점. 근데 잘 모르겠어. 긴가민가 하면 다 1점이에요. 1점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색적이다. 나는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아까 사색적이에요. 그러면 2점. 아니다. 나는 전혀 다르다. 그러면 0점. 5번은 강직하다. 나는 아주 강직해. 표시하시고. 마음이 넓다. 나는 마음이 그냥 바다와 같아. 그러면 2점이에요. 나는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0점. 이렇게 훤하게 통달했다. 그러면 2점. 객관적이다. 재치 있는, 흥분된. 이렇게 쭉 표시하시고 그 밑에다가 자기가 쓴 점수를 다 더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적극적이다. 표시하시고 분석적이다. 표시하시고 요구를 많이 한다. 나는 결심을 하면 난 그대로 한다. 그러면 2점. 이렇게 쭉 적으세요. 헌신적인 거에 대해서도 쭉 적으시고 요 밑에 또 합계를 적으시고. 정력적이다. 열정적이다. 요 부분도 감정적이다. 활기가 넘친다. 나는 항상 활기가 넘쳐. 에너지가 넘쳐. 그러면 2점. 나는 전혀 그런 거랑 나랑 안 맞아. 그러면은 0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적으시고 여기 C에다가 합계를 쭉 적으세요. 여러분 쭉 한번 보시고 나는 그냥 보통이다라고 하면 1점이에요.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1점이에요. 딱 맞다 그러면 2점. 아니다 그러면 0점이에요. 이렇게 쭉 적으셔서 밑에 합계를 내시면 이제 점수가 몇 점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렇게 합계를 더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죠. 저는 여기다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검은색 동그라미. 네. 여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뭐 하냐면 이 부분에 있는 점수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할 때 합계를 낼 때 아니면 여기 다 합계 내신 다음에 이 점수와 이 점수를 빼셔도 되죠. 다 합계를 내신 다음에 이 점수와 이 점수를 빼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더할 때 5번, 10번 또 B에서는 2번, 9번 C에서는 3번,
7번 요 점수를 빼고 더하시면 돼요. 다 더하신 다음에 요거를 빼도 되고 이게 더하실 때 요거 두 개는 빼고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죠? 예. 점수가 나왔어요? 다 점수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밑에 있어요. 제가 이거 어제 다 이거 수기로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갖고 이거를 제가 점을 찍다 보니까 요 A점은 너무 이게 간격을 제가 좁게 적어놨어요. 여하튼 이 개수만큼 숫자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A 합계 예를 들면 10점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1, 2, 3, 4, 5, 6 해갖고 10점이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B가 예를 들면 뭐 13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13번째 이렇게 색칠을 하시고 C 합계 C 쪽으로 가갖고 여기 또 뭐 예를 들면 9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요 세 점수를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네, 연결하시고 뭐 동그라미도 그리셔도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 A 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B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C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A 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 A 쪽으로 좀 치우치는 분. 아, 예, 박경덕 경제. 예, A 쪽으로. 요쪽은 약간 이성적인 쪽이에요. 이성적인 쪽. B 쪽으로 치우치시는 분. B. 아, 예, B 쪽으로. 예, 예. B 쪽으로, 예, 예. B 쪽으로 치우치시는 분들은 약간 마르다형이에요, 마르다형. 저도 약간 B 쪽이에요. 예. 예. 활동적이고, 예, 그런 쪽. 활동적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쪽입니다. C 쪽으로 치우치시는 분, C 쪽으로. 아, C 쪽으로, 예. 예. C 쪽으로 치우치시는 분은 아주 감성적인 분들이고, 마리아형이에요, 마리아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그런 분이세요. A 쪽은 좀 이성적인 그런 쪽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확인하고 또 지식을 추구하고 하는 쪽, 약간 이쪽은 두뇌형이에요, 두뇌형. 지혜로운 것을 추구하는 쪽.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게 적당히 이렇게 좀 균형이 있으면 돼요. 근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시다 보면은 이 반대쪽에 성향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좀 B 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 그러면 A 쪽과 C 쪽에 우리의 성향을 많이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B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활동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위험 요소가 있어요. 뭐가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좀 위험 요소는 뭐냐면 자기 식대로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이고 활동하는데 사람들과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그게 조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기 A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은 너무 이쪽으로 많이 치우신 분들은 뭐가 나중에 도마와 같은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의 신앙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해요. 또 이거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록하신 거는 우리 시문아 집사님이 나중에 다 모아주세요. 이름을 다 꼭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쪽 성향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뭐 C 쪽에 있는 성향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 또는 B 쪽의 성향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 또는 A 쪽의 성향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C 쪽에 많이 있다. 그러면
B 쪽이나 A 쪽의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마다 개성이 있는데, 아니, 나는 B 쪽인데, 그러면 자꾸 A 쪽이 하면 내 개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특성이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B 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 B 쪽이 강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 A와 B, C에 있는 그런 성향들을 같이 더 키워나가서 자기의 마치 파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런 성향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테스트를 해보고 또 다른 테스트를 했는데 똑같이 나온 거예요. 저도 B쪽이 조금 그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기의 신앙의 색깔들을 자기 스스로가 조금 인지하고 있어도 나는 이쪽이 좀 원래 색깔이 강하구나. 내 색깔. 이게 부부 사이에 한번 해봐도 좋죠. 아내는 B쪽이고 남편은 A쪽일 수도 있거든요. 그 성향이. 그래서 그 성향의 차이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데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약간 이 B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저쪽 C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C, 그러니까 파란 쪽에 약간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에 조금 더 관심이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인의 마음속에 활동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광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A의 성격이 필요해요. 사실은 신앙인들 가운데 A의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반 이 사회에 막 나오는 걸 보게 되죠. A가 부족한 거예요. 상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A와 B와 C, 그러니까 초록색의 그 신앙의 색깔과 빨간색의 신앙의 색깔과 파란색의 신앙의 색깔을 우리가 골고루 잘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마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그 마을은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이 집에 자주 들리셨어요. 특별히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아주 친한 친구였고 또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그 마을이 어디라고 했죠?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죠.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집은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또한 마리아의 집이었고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와 오빠 나사로 그리고 이 두 자매가 같이 사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둘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날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또 이게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쁘죠? 엄청 바쁜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 주방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줘야 되는데 동생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워요, 안 미워요? 엄청 밉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 여러분도 이 단체 손님을 한번 집에 모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몇 달 전부터 걱정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할까? 어떻게 대접을 할까?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도 막상 당일이 돼도 더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동안 생각 안 난 것도 막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마르다는 정말 좋은 음식 많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딱 2개밖에 안 만들어 주셨어요.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요리하고 이쪽으로 뭐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손이 부족해요. 2개밖에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너무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동생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동생한테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동생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거기 앉지 말고 좀 가서 언니 좀 도와. 좀 그런 말 좀 해주세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마르다는 그 말을 통해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구도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 되면은, 가서 저 언니 좀 도와서 이렇게 음식 하라고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도 전혀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둘이 앉아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 마르다가 이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았어요. 그래서 거의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맞이의 역할들이 있죠. 또 맏딸의 역할이 있죠. 부모도 안 계시는 가운데서 아마 마르다는 엄마처럼 그렇게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집안의 모든 일들 신경 쓰고 또 그런 일에 관심이 또 많았고 마르다는 가정의 일상적인 그러한 필요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했지만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그녀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분명히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민첩했고 또 아주 활기찼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녀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록색 색깔의 그러한 신앙, 그런 또 빨간색, 파란색의 이런 3가지 색깔의 신앙인이 있었던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다른 쪽의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가진 침착하고 또 헌신적인 그러한 경건의 정신이 그녀에게 좀 부족했던 것이죠. 마르다는 성실했고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봉사에 분주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굉장히 상반된 표현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누구는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주님은 그를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은 주를 아는 일에는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리아는 식사 준비를 하기보다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것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몬의 잔치집에 가서는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소중한 봉사를 해요. 그녀는 소중한 재산을 팔아서 귀한 향유 옥합을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가장 소중한 봉사를 했어요. 마리아는 머리의 지식보다도 이 마음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봉사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봉사가 필요했던 곳에는 다른 사람이 생각지 않은 봉사를 마리아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장 큰 칭찬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천주교의 우리 한국 천주교의 수장이었던 김수환 추기경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70년이 걸렸어요. 머리에서 가슴은 너무나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만 그것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인 거예요. 머리에만 머무르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는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는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 또 교회 출석의 중요성을 자주 과소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그 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우리 농아분들은 우리 농아협회 행사로 너무 바빠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여러 행사에 참석하느라
정작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많이 차려진 그런 많은 음식이 차려진 그러한 상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소박한 음식이 차려진다 해도 마르다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마르다가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지금 하는 수고와 봉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풍성히 차려진 음식을 받기보다는 소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마르다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20년, 30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반이에요. 아주 짧아요. 마르다를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차리는데 모든 시간이 다 끝나버리기보다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래도 많은 시간 주님은 마르다와 복음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성경 통독표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명신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성경 통독을 나름 시도하신 분들이나 또 오래 하신 분들에게 좀 좋은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시고 저희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성경 통독표를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다 나눠드리면 여러분 읽고 싶은 데부터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읽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읽고 싶으면 마태복음, 잠언부터 읽고 싶으면 잠언, 전도서부터 읽고 싶으면 전도. 나는 가장 짧은 거부터 읽겠다 그러면 빌레몬서부터 읽으세요. 그러면은 한 2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챕터에 딱지 하나 붙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네. 여러분이 어떤 책부터 읽어도 상관없어요. 꼭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묵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은 그날 읽었던 그 말씀 중에 한두 성경절, 한 성경절만 붙드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하루가 은혜롭고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시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매해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통으로 보는 날이 없어서 어느 날 내가 정말 단단히 각오하고 한번 성경을 보리라 하니까 그때부터 한 번 이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요
성경을 보기엔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웹에 성경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드릴게요. 무료로 그냥 딱 누르면 나와요. 그러면 이어폰만 꽂고 들으면 돼요. 차 타고 가든지 오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 제일 좋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듣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경찰이 한 음주운전에 대한 이 신고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데 앞차가 약간 운전하는 게 이상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삐뚤삐뚤 가는 게 이상해요. 저 차가 아마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이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보니까 차가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막 달려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창문 내리라고 하고 음주 측정기를 입에다 딱 댔죠. 딱 대. 불어보라고 딱. 당연히 음주 운전한 것처럼 보여갖고 바로 됐는데 음주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음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잠깐 내려보라고 하고 저쪽으로 앉으라고 하고 일단 차는 한쪽에다 빼놨어요. 빼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경찰이 바로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에. 경찰이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급성 뇌출혈이 온 거예요. 급성 뇌출혈이 온 거예요. 뇌에서 피가 터진 거죠. 그게 막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버려요. 만약에 이 사람을 그냥 오래 그냥 술 취한 사람인가 보다. 또 그냥 오래 그냥 방치했다고 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119에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죠.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119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았습니다. 다시 생명에 지장이 없게 되었어요. 경찰이 아주 적절하게 조치를 빨리 취했죠. 다행히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갈급함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치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를 받아주세요. 그를 위로하십니다. 다윗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 그녀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옐로스톤. 우리 장로님 갔다 오셨던. 저는 못 가봤어요.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옐로스톤. 이 옐로스톤을 방문하면 그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공원 입구에서 이 안전요원들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준다 그래요.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는데 그 종이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곰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그 안으로 싹 들어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관광객이 안전요원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종이는 뭐 왜 주고 저기 경고 표시에 왜 저거다 해놨습니까? 사람들 그냥 다 먹이 주는데.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밖에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이 안전요원들, 공원을 지키는 그 직원들은 얼어 죽은 곰의 시체를 찾느라고 그 곳을 샅샅이 뒤진다는 거예요. 이 곰들이요, 사람들이 주는 이게 먹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 놓은 이 스스로 먹이를 잡고 먹이를 먹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제 관광객도 안 오죠. 날이 추워져서. 그러면 이 곰들이 먹이가 없어가지고 얼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전요원들이 지다 보니까 먹이를 주지 말라. 곰이 스스로 먹이를 찾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의 말씀의 떡을 빚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의 레시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곰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찾는데 게으르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 먹는 것에 게으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얼어 죽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잘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걸 사모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또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마치 자신을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는 성령의 검과도 같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